서울소망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께 주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예배 마치고 또 뭐 인사할 시간도 없을 거고 또 상황이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또 마스크를 쓰시니까 잘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마 다 대충 어떤 분인지는 대략 좀 알 것 같으네요. 아까 광고 중에도 우리 또 한 형제님 또 소천하신 이야기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또 슬픈 소식은 우리 미국 본복교회 아마 캠프 미팅 가신 분들 다 아시고 우리 파커 형제님이 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오전에 그 소식을 듣고 참 가슴이 먹먹하고, 아마 미국 본복교회에 가신 분들은 아마 우리 파커 형제님이 신세 안 지신 분 없죠? 사랑을 다 받으셨는데 갑자기 어디 갔다 오시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셨는데 바로 그냥 그 뇌졸중 쓰러지시고 나서 이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소천하셨답니다. 그래서 남은 유가족들 모든 장례 절차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크 형제님은 저하고 30년 넘게 한 형제, 한 가족같이 지내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한번 만나야지 참 벼르는데 참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참 아프고 참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삶이라는 것이 보니까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정말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원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명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구원받았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또 잔치를 벌이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축제죠. 한마디로 말하면 축제의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의 날과 다른 모습이 한 군데에 나타나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양문 곁에 한 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축제가 있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참 아픈 병자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들은 언제 이 연못에 물이 동할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쭈그리고 누워있고 신음하는 그러한 모습이 두 군데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참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참 요즘 생각,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 알죠? 먹을 것은 많고 사람들은 바글바글하고 그러는데 늘 외로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늘 혼자야. 허기지고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해요. 참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대조적이죠. 그런데 왜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하면 거기에 여기 보니까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이야기가 내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 못에 누워가지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유달리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그 못에 누워 있으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실 사람이 있을까? 누가 나를 저 못에 먼저 데려줄 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거기에 있는 사람 다 병자예요.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먼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 못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같은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미신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미신이 뭡니까? 알지 못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어떤 신 앞에 복을 달라고 비는 그것이 미신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많아요. 예. 첨단 과학을 이렇게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아침에 일찍 다 일어나면요. 제가 먼저 눈에 띄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그 장독대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 마당에 나와서 물을 딱 떠놓고 그렇게 막 복을 달라고 빌어요. 저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금 뭐 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게 보니까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복을 달라고, 자식들 잘 되게 달라고 그렇게 비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참 구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됨을 감사합니다. 정말 헛된 신 앞에 기도하지 않고 참 우리의 생명의 주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그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그 사람들, 이 베데스라는 이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고 하는데 이 못의 이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못가에는 자비가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비를 기대해서 누군가 나를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아니할까 그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곳엔 자비가 없어요. 경쟁밖에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 내가 살아. 정말 거기에는요 경쟁밖에 없고요. 사람들이 자기만 위하는 그런 모습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못가에 모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자, 됐어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까? 예? 아니에요. 겉은 멀쩡해도 말은 안 해도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겉으로 뭐 몸에 아파서 상처가 나서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마음의 병을 안고 혹은 영혼의 상처를 가지고 혹은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요, 마찬가지예요. 38년 동안 어떻게 하든지 자기 힘으로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갈까 애를 썼겠죠. 몸을 구르고 기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기회를 잡아야지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특별히 이제 모든 삶의 영역이 이제 세분화돼 가지고 이 전문가 영역들이 많아요. 뭐 상담에 대한 전문가, 혹은 뭐 어떤 법률적인 전문가, 혹은 뭐 이런저런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상담하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삶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사실은 그런 그 프로페셔널,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자기에게 그렇게 근원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조언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자기의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들, 암이라는 것 참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렇지만 암에 대한 정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암도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치료하는 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굉장히 흔한 병이에요. 그렇지만 그 흔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암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든지 아니면 고통을 받고 있어요. 현실이 그래요.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나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뭡니까? 면역 체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개발됩니까? 없어요.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 약품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앞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 두려움 떨고 있어요. 요즘 한국교회에 떠도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교회가요 숫자로 약 6만 개가 된답니다. 6만 개가 한국의 교회가 있어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있겠죠. 10,000명 이상 모인 교회를 초대형 교회라고 하고요. 10,000명 이하를 대형 교회라고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1,000명 그 단위로 이제 중형 교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0명 이하를 이제 소형 교회라고 보통 말해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한 70% 이상이 미자립 교회야. 소형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소형 교회가 몇 명이 소형 교회냐를 살펴보니까 50명 이하가 소형 교회야. 그런데 50명만 모여도 그 교회는 괜찮아. 그래도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는요 10명에서 20명을 모이는 교회가 대다수 교회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국 교회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모여도 망하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입니다. 모여도 망하고 안 모여도 망한다. 그럼 모이면 왜 망합니까? 왜 망합니까? 예? 왜요? 뭐 마스크를 해가지고 말을 못 하시네. 예, 그렇죠. 모이다가 걸리면 망하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안 모여도 망해. 왜 안 모여도 망할까요? 예. 교회란, 그 개척교회는 어려운 교회들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지금 엄청 많대요, 지금. 사람들이 모여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9월 대란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9월달, 이런 상태가 9월달까지 가게 되면 한국에 많은
소형 교회들이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을 들으니까요, 제 마음이, 가슴이 찡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공간, 이 예배 처소가 있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 정말 축복이에요. 예. 이 38년 된 병자이면은요,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문제는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죽는 것을 지켜보는 길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요, 많은 시도를 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런데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38년 된 병자는 아마 거의 자포자기했을 거예요. 할 수 없다. 예, 이제 뭐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지 뭐. 아마 그런 생각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어.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것이 바닥에 내려가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여전히 뭔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이제 끝이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결코 항복을 하지 않아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방법, 내 수단, 모든 것을 나는 다 내려놓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예? 나는 돈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 완전히 내 모든 것이 이제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제 의지할 것도 없고 나는 이제는 끝이야. 파산이 됐어. 바로 그런 상태. 붙들 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럴 마음 가질 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목이 곧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내려치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면 또 하나님이 종도를 보내서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계속 그런 반복되는 것이 그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할까요? 문제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강팍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병들게 하고 이렇게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 뭐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은 이제 조금 살 수 있을까? 이 언제쯤 끝날까? 여러분들 꿈을 깨야 됩니다. 이게 끝나면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겠지? 아닙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더 어떤 이것보다 더한 것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존재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 거기는 자비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살벌합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 자리가 아니고 그 고통의 자리, 슬퍼하는 자리, 절망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상한 마음, 고통받는 마음, 절망적인 그 마음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아직 죄로 말미암아 마음에 고통받는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심령에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가셨을까? 우리는 그 과정, 그 자세한 내막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몰라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곳에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 뭘로 다 설명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지 한마디밖에 간증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이 다 된 것은 무엇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놀라운 간증입니다. 그는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그는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괴수 중에 괴수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는 너무나도 감사했고 너무나도 그는 그 은혜를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 한마디면 끝입니다. 아멘?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내가 뭘로 이것을 설명했습니까? 받은 자만이 아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놀라운 그 시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가만히 더듬어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방식, 내 생각, 내 계획, 우리는 주님 앞에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목가,
제가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베데스다 목가에 가봤어요. 그 예루살렘 그 성문 옆에 그 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자리에 제가 갔어요. 갔더니 지금 가보니까 물은 없는데 그 못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밑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주셨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고쳐주셨구나.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데 참 제 마음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난간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찾아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 베데스다 목가는 우리는 가지 못해도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베데스다 목가가 되기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거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치료받는 구원의 베데스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해결받고 또한 죄의 뿌리가 뽑히는 거룩함의 성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이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 왜 물어보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38년 동안 절망 속에서 쪄들었던 거예요.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야. 뭐 나는 희망도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그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그는 자포자기해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병자에게 물어본 겁니다.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마음속에 그가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 그가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잠자는 영혼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너 구원받기 원하니? 너 낫기 원하니? 그럴 때 주님 보십시오. 근데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당연히 주님이 내 낫고자 원하냐라고 물어봤다면 당연히 주님이 듣기를 원하는 대답이 뭡니까? 예수, 나 낫기 원합니다. 그런 대답을 듣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주님은 이 대답을 듣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낫기 원합니다. 그걸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사실 맞는 대답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다 경쟁이야. 다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 이 38년 된 병자 도와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맞는 대답이에요. 주님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마음을 끌어올리겠던 거예요. 소망의 마음,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뻔한 대답인데, 뻔한 질문인데,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얘야, 네가 지금 38년이 됐던 48년이 됐던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네 상황과 네 형편을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내 절망적인 상태, 내 지금 낙심,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너를 구원하는 나를 바라봐라. 오늘 우리는 그러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삽니다.
내 문제가 치료받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있는 나의 동료들, 나의 사람들, 물론 어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진짜 참 도움이 진짜 필요할 때는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우리 성경 한 군데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146편 3절 구약성경 908면입니다. 146편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에 그걸 원했던 겁니다. 얘야, 너 내 병을, 내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주목해라. 나를 바라보라.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8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이러한 치료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뭐 다른 거 하지도 않아도 돼.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뭐 기어서 뭐 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자기가 애쓴 것도 없어요. 그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자매님이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어요.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찾으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병이 들고 내가 망가지고 내가 상처받았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내려지면 이 병자가 순식간에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기 원합니다. 이슬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다시 한번 적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말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항상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세상 길을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환경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이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필요한 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오늘도 한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